송도 사람 전우치가 여려더리던 해, 가을이 깊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산 너머 글벗을 만나러 나셨다가 돌아오는 고개마루에서 해가 졌습니다. 길가 바위 위에 낯선 여인이 혼자 앉아 저묻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가도 절도 없는 산 중에 저 홀로 앉아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우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고 오히려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물러서야 한다는 것쯤 여려덜의 우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발은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성을 사람들은 송도라 불렀습니다. 고려의 도읍이었던 자리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도읍이 한양으로 옮겨간 뒤로 송도는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만월대라 부르는 터에는 주춧돌만 남아 아이들이 그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래도 송도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글로 안 되면 장사를 했습니다. 그 송도의 북쪽에 송악산이 있습니다. 산이 높지는 않으나 바위가 많고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으면 짐승이 삽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밤에 그 골짜기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무엇이 마주본다는 말이 오래 전해져 왔습니다. 송악산 남쪽 기슭에 초가가 몇 채 모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끝집에 전씨 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보러 3번 한양에 올라갔고 3번 다 떨어졌습니다. 돌아와서 사흘을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온 뒤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4번째부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값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난 것은 늦은 봄이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금을 그으며 송악산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별은 이상했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하늘을 반이나 건너가는 동안 계속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먼 데서 무엇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산파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회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늙은 중 하나가 그 집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밥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선비가 나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중은 대답하지 않고 방 쪽을 보았습니다. 이 집에 아이가 낳지요. 보아도 되겠습니까? 전 선비는 잠깐 망설이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중은 문지방 밖에서 한참을 보다가 문을 도로 닫아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선비가 웃었습니다. 내 자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무엇을 잘못하여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자라면서 자꾸 위를 봅니다. 위를 보는 아이는 아래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전 선비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그러면 어찌합니까? 중은 살인문 밖으로 나가면서 대답했습니다. 가르치십시오. 아래를 가르치십시오. 전 선비가 뒤따라 나가보았을 때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봄인데 길에 서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서리 위에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우치라 지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저를 다스리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지으면서 아래를 가르치라던 늙은 중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우치는 자라면서 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보면 아이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얼 보느냐? 별이 자리를 옮깁니다. 어제 저기 있던 것이 오늘은 저기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안아들여 왔습니다. 7살에 천자문을 뗐습니다. 12살에는 아버지가 가르칠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치가 13살이 되던 해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책은 여전히 있는데 읽는 책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나오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장에 나가 헌 책을 파는 자리를 뒤져 이상한 책들을 사왔습니다. 산을 보는 법을 적은 책, 물기를 짚는 법을 적은 책, 그리고 이름도 없는 책이 몇 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책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을 읽어서 무엇이 되느냐? 이치를 알게 됩니다. 이치를 알면 무엇이 되느냐? 이치를 알면 이치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대답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큰 비가 사흘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랫말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치가 그 담 자리에 가서 한참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담은 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래로 물이 지나갑니다. 땅 속에 물길이 있는데 그 위에 담을 얹었으니 비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2걸음만 옮겨 쌓으십시오. 어른 하나가 아이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어른 말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담은 그 자리에 다시 쌓였습니다. 이듬해 장마에 또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치를 부르지 않았고 우치도 가지 않았습니다. 16이 되던 해 겨울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자리에 누웠고 열흘 만에 갔습니다. 약을 쓸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가 우치를 불렀습니다. 내가 났을 때 중이 하나 왔더니라. 무어라 하였습니까? 아래를 가르치라 하였다. 내가 그것을 못하였다. 내가 평생 위만 보고 살았다. 우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처럼 되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치는 상을 치르고 나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밭 2떼기와 책 몇 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해부터 삭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등잔 밑에서 바늘을 잡았습니다. 우치가 등잔 심지를 돋우면 어머니가 도로 낮췄습니다. 기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우치는 낮에 밭에 나갔는데 밭일이 서툰 것 치고는 소출이 좋았습니다. 우치가 밭에 서서 흙을 눌러보고 나서 자리를 옮겨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물이 안 갑니다. 새의 자만 옆으로 가면 물이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보니 우치가 옮겨 심은 자리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우치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우치는 웃었습니다. 급제하면 무엇합니까? 급제한 사람들이 저 위에 잔뜩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흉년의 사람이 굶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우치를 불러 나무랐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못 쓴다. 우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음 장날에 또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참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을 참는 대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은 덜 맞는다는 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18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 김생이라는 글벗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우치보다 2살 위였고 이듬해 봄에 과거를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우치가 그 집에 책을 빌리러 갔습니다. 김생의 집에서 점심을 얻어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해가 기울었습니다. 김생이 붓을 놓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안 볼 셈인가? 무엇을 말입니까? 과거 말일세. 우치가 웃었습니다. 형님은 급제하시면 무엇을 하시렵니까?
김생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살피는 벼슬을 하고 싶네. 그러면 급제하고 나서 몇 해 만에 그런 자리에 앉으십니까? 글쎄, 10년은 걸리겠지. 그 10년 동안 굶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김생이 붓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네는 늘 그런 식일세. 그러면 자네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습니다. 나는 자네가 급제하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될 줄 아네. 다만 자네는 문턱 넘기를 싫어하지. 문턱을 안 넘고 담을 넘으려 하지. 우치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담이 더 빠릅니다. 김생이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우치는 사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됩니다. 달이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나섰습니다. 산길로 접어들 무렵 해가 산등성이에 걸렸습니다. 가을 해는 걸리고 나서가 빠릅니다. 길 옆으로 상수리 나무가 서 있었고 발밑에 도토리가 밟혔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산이 조용했습니다. 가을 저녁이면 새들이 깃드는 기척이라도 있는데 그날은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는 하늘만 겨우 밝았습니다. 고갯마루에는 늙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옆에 널쩍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 바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우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에는 남자도 혼자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고왔습니다. 이 근처 사람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고리가 희고 치마가 붉었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신발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왔으면 신발에 흙이 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신발은 깨끗했습니다. 젖지도 않았습니다. 우치는 숨을 죽이고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고왔습니다. 우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마을이 있다 하여 왔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함께 내려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바위에서 내려섰습니다. 내려서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낙엽이 두껍게 깔린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밟으면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는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치는 그때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무서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인이 두 걸음 앞까지 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아주 흰데 눈만 검었습니다. 눈에 흰자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이 손을 들어 우치의 뺨에 댔습니다. 손이 찼습니다. 가을밤보다 찼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우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입 안으로 무엇이 들어왔습니다. 둥글고 단단하고 찬 것이었습니다.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은 우치의 입 안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도로 나갔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인가가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 그 구슬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우치는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혼자였습니다. 달이 소나무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치는 손으로 입가를 훔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위는 그냥 바위였습니다. 집에 닿았을 때는 자정이 지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치의 얼굴을 보더니 등잔을 들어 가까이 댔습니다.
얼굴이 왜 이러냐? 우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리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계속 그 고개에 서 있었습니다. 이튿날 우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받았는데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했습니다. 곧불이 들었나 보다.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자 우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우치는 그렇게 대답하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이미 고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치를 보고 웃었습니다. 전날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날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치는 2번 넘어졌습니다. 그 뒤로 매일 밤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우치는 낮에도 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밥을 아주 넘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우치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짚고 나서 손을 놓았습니다. 맥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맥이 딴 데 가 있습니다. 의원은 그 말을 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우치의 얼굴빛이 푸르스름해졌습니다. 눈밑이 꺼지고 광대뼈가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열일의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다가 아들이 또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등잔을 끄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20걸음쯤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아들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병든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고 곧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고갯마루에 올라선 아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바위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아들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누구에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허공을 향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젖혔습니다. 무엇인가에 얼굴을 맡기는 사람처럼 젖혔습니다. 달빛에 아들의 목이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몸을 돌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숲으로 몸을 숨기자 아들이 2 걸음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아들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는 방문 앞에 앉아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우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에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우치가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내 생일이 아직 멀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냥 그렸다. 우치는 그 국을 2술 뜨고 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치는 대야에 물을 떠놓고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물속에서 자기를 보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치는 대야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오늘은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해가 지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자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것은 손이었습니다.
우치는 자기 손이 문고리를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고개에 올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소나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20알쯤이면 죽겠구나. 그런데 그 생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20알째 되던 날 낮에 김생이 왔습니다. 산 너머까지 소문이 갔던 것입니다. 전 선비댁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김생은 방문을 열고 우치를 보더니 문지방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네. 김생은 그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우치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김생이 급히 붙들어 눕혔습니다. 의원은 무어라 하던가. 맥이 딴 데 가 있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저도 모릅니다. 우치가 웃으려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김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이었습니다. 자네 손이 왜 이런가? 밤이 차서 그렇습니다. 밤에 어딜 다니는가? 우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딜 다니느냐 물었네. 우치는 천장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하게. 제가 밤마다 고개에 오릅니다. 김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인입니다. 김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자네, 그러다 몸 상하네. 밤마다 그런 데를 다니면 이 꼴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우치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형님은 지금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습니다. 무엇을 잘못 알아들었단 말인가?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생은 우치의 얼굴을 한참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습니다. 자네 그 이상한 책들을 너무 읽었네. 산 보는 책이니 물길 보는 책이니 하는 것들 말일세. 그런 것을 오래 보면 사람이 헛것을 보네.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치는 대답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무어라 말해도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생이 아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말하는 방법을 우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치가 웃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겠지요. 제가 책을 너무 읽었습니다. 김생이 그제야 마음을 놓고 물그릇을 들어 우치에게 먹였습니다. 내가 오는 봄에 과거를 보러 가네. 급제하시겠지요. 급제하면 자네를 데려가겠네.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김생이 우치의 손을 이불 안에 도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낫네. 자네는 아는 것이 나보다 많고 겁이 나보다 없네. 다만 자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 줄을 모르네. 우치가 그 말에 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법은 형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겠네. 그러니 살아있게. 김생이 그 말을 하고 나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우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은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마당에서 어머니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이 좀 붙잡아 주십시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살인문을 나서고 나서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 전담에 내 뒤를 따라갔다. 우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갯마루에 너 혼자 서 있더라. 우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웃고 있더라.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치야. 예. 어미가 너를 18배 키웠다. 그 18배가 어제 갔다. 그러니 이 어미보다 먼저 가지는 마라.
우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그는 고개에 올랐습니다. 20하루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치는 낮에 물을 뜨러 우물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두레박을 놓친 소리에 이웃이 나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물가 그늘에 눕혔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삿갓을 썼고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늙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우치를 보았습니다. 우치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짚었습니다. 이 사람 목숨이 얼마 안 남았소.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병이 아니요. 늙은이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주시오. 늙은이가 우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밤에 만나는 사람이 있지. 우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에서 만나지. 우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자네의 얼굴에 쓰여 있네. 늙은이가 삿갓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늙은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네. 우치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갔는가? 발이 갔습니다. 늙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 구슬이 하는 일이네. 구슬 말입니까? 입에 드나드는 그것 말일세. 늙은이가 지팡이로 땅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것은 그릇이네. 사람의 정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야. 천해를 묵은 것이 제 힘으로 못하는 일을 하려면 사람의 정기가 있어야 하네. 그것을 모으는 데 쓰는 물건이 그 구슬일세. 자네 것이 지금 그 안에 절반쯤 들어가 있네. 우치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합니까? 늙은이가 지팡이 끝으로 동그라미 가운데를 찍었습니다. 삼키게. 우치가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예. 오늘 밤에 그 구슬이 자네 입에 들거든 놓아주지 말고 삼키게. 목이 아파도 삼키게. 삼키고 나면 그것은 자네 것이 되네. 우치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삼키면 어찌 됩니까? 자네 몸 안에서 그것이 열리네. 열릴 때 자네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자네가 얻는 것이 달라지네. 늙은이가 손가락 3개를 폈습니다. 삼키거든 먼저 하늘을 보게. 다음에 땅을 보게. 마지막에 사람을 보게. 하늘, 땅, 사람일세. 그 차례를 어기면 어찌 됩니까? 늙은이가 손가락을 접었습니다. 먼저 본 것만 얻네. 하늘을 먼저 본 자는 하늘의 이치를 얻고 땅을 먼저 본 자는 땅의 이치를 얻네. 차례를 다 지킨 자는 셋을 다 얻지. 그런 자를 나는 아직 못 보았네. 우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땅을 먼저 보면 어찌 됩니까? 늙은이가 잠깐 우치를 보았습니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게 되네. 그러면 나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나쁘지는 않지. 늙은이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만 평생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게 되네. 올려다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네는 아직 모르네. 우치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어르신은 뉘십니까? 늙은이가 일어서면서 삿갓을 도로 눌렀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일세. 성함이라도 알려주십시오. 이름을 알아 무엇하게. 오늘 밤 자네가 살아남거든 언젠가 다시 보게 될 걸세. 그때는 자네가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네. 늙은이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습니다. 우치가 우물가에서 일어나 뒤를 보았을 때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땅에 그려놓은 동그라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치는 밥을 한 술 떴습니다.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을 물리면서 어머니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낫습니다. 해가 지자 우치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발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그는 늙은이의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하늘, 땅, 사람. 하늘을 먼저 본다. 고갯마루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치를 보고 웃었습니다. 우치도 웃었습니다. 고갯마루에서 우치가 웃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늘 하던 대로 다가왔습니다. 손이 뺨에 닿았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구슬이 들어왔습니다. 우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혀로 구슬을 목구멍 쪽으로 밀었습니다. 목구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치는 고개를 젖히고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구슬이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밤산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여인의 손이 우치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치는 어깨를 비틀어 뿌리치고 물러서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그는 앞으로 엎어졌습니다. 두 손이 땅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땅을 보았습니다. 땅을 먼저 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뱃속에서 열이 올라왔습니다. 불덩이 같은 것이 명치에서 터져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우치는 급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늦었습니다. 하늘은 그냥 검었습니다. 별이 있는데 별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아래 땅은 달랐습니다. 땅이 훤히 보였습니다. 흙 아래 세자쯤에 잔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바위의 결이 어느 쪽으로 누웠는지 보였습니다. 바위 틈으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 어느 마을 우물로 나가는지가 보였습니다. 고개 너머 골짜기에 짐승의 굴이 몇 개인지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였습니다. 우치는 엎드린 채로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땅은 속을 다 열어주는데 하늘은 한 겹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치가 몸을 돌렸습니다. 여인이 서 있던 자리에 여인이 없었습니다. 흰 짐승이 있었습니다. 털이 눈처럼 희고 꼬리가 여럿이었습니다. 꼬리가 달빛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였습니다. 여우가 이빨을 드러내고 다가왔습니다. 우치는 몸이 아직 뜨거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뛰어올랐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서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손끝으로 흙을 한 줌 쥐어 뿌렸습니다. 흙이 여우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우치가 쥐어 뿌린 흙이 여우의 눈에서 불처럼 붉게 탔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놀랐습니다. 여우가 몸을 돌려 산 위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면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우치는 고갯마루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그는 손바닥을 폈다 오므렸다 했습니다. 무엇이 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쪽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치가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높이 오른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마당에서 그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치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20날 넘게 빠졌던 것이 하룻밤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우치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치는 사흘을 앓고 일어났습니다. 앓는 동안 계속 땅속을 보았습니다.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방바닥 아래 흙이 보이고 그 아래 물이 보였습니다. 잠을 자려면 눈을 감아야 하는데 눈을 감으면 땅속이 펼쳐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우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랫집 마당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집은 우물이 말라 3년째 물을 길어다 먹고 있었습니다. 우치가 마당 한가운데를 발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불렀습니다. 여기를 파 보십시오. 여기라니 그 자리는 마당 한복판이 아닌가. 12자만 내려가면 물이 있습니다. 주인은 웃으면서 우물 자리는 직관이 봐주는 것인데 18살 아이가 무엇을 아느냐고 했습니다. 우치가 말했습니다. 파서 물이 안 나오면 제가 그 구덩이를 도로 메우겠습니다. 클도 제가 지겠습니다. 주인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동네 사람 넷이 이틀을 팠고 12자쯤 내려가자 삽 끝이 젖었습니다. 물이 올라왔습니다. 주인이 그 물을 한 바가지 떠마시다 말고 우치를 보았습니다. 자네, 이걸 어떻게 알았나? 우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발바닥이 시원하기에 알았습니다. 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마을에서는 그 말이 그대로 돌았습니다. 전 선비댁 아들은 발바닥으로 물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우치를 찾아왔습니다. 우물 자리를 봐달라, 맷자리를 봐달라, 담이 자꾸 무너지는데 봐달라. 우치는 다 봐주고 삭슨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곡식을 조금씩 두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해 겨울에는 삭바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치의 뒤통수를 쳤던 그 어른이 찾아왔습니다. 담이 또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담이 바로 5해 전 우치가 2걸음 옮기라 했던 그 담이었습니다. 우치가 먼저 말했습니다. 2걸음 옮겨 쌓으십시오. 자네가 봐주지 않겠나. 5해 전에 봐드렸습니다. 어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치가 웃었습니다. 오늘 다시 봐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봐드리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옮겨 쌓으십시오. 어른이 돌아가고 나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고소하더냐? 우치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고소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치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자꾸 그 고개가 생각났습니다. 여우가 달아나면서 돌아보던 눈이 생각났습니다. 그 눈은 미워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잃은 눈이었습니다. 우치는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필 자기에게 왔는가? 구슬은 어디서 났는가? 1000해를 기다렸다면 무엇을 기다린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우치는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았습니다. 땅은 눈만 감으면 속이 다 보이는데 하늘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겉만 보였습니다. 늙은이가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평생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우치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다 가고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우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느냐? 제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마라. 우치는 웃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송악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우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땅속이 보였습니다. 바위의 결을 따라가면 빈 자리가 나옵니다. 빈 자리가 이어지면 굴입니다. 우치는 그 굴들을 하나씩 짚어 나갔습니다. 여우 굴이 9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깊었습니다. 산 뒤편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의 큰 바위 밑이었습니다. 골짜기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새도 울지 않았습니다. 굴 입구는 칠덩굴에 덮여 있었습니다. 우치는 덩굴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에 그것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눈을 감고 굴 안을 짚어보았습니다.
굴은 비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땅 속은 보이는데 땅 위를 걸어오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치는 덩굴을 걷어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나왔는데 짐승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였습니다. 종이 냄새가 나는 짐승굴은 없습니다. 우치는 그 냄새를 맡고 나서야 덩굴을 마저 걷어냈습니다. 우치는 관솔에 불을 붙여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걸음쯤 들어가자 넓어졌습니다. 바닥에 뼈가 있었습니다. 짐승뼈였고 짐승뼈만은 아니었습니다. 관솔불에 비친 것 중에 사람의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뼈가 여럿이었습니다. 우치는 관솔을 들고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세어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뼈 중에는 오래된 것도 있고 오래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빛깔이 달랐습니다. 한꺼번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몇십 해, 어쩌면 몇백 해에 걸쳐 하나씩 여기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걸었습니다. 뼈들 사이에 뼈가 아닌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녹스는 비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끈이 있었고 끈에 끈 옥이 아직 성했습니다. 집신 한 짝이 있었습니다. 붓이 한 자루 있었습니다. 붓대가 사가 손을 대자 부스러졌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비녀를 집을 때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남자만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아놓은 것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저마다 고개를 넘어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질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아무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굴 안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나는 바람 소리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관솔불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탔습니다. 바람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치는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굴 안쪽 끝에 마른 풀을 두툼하게 깔아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쓰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궤짝이었습니다. 산짐승이 나무 궤짝을 가지고 있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궤짝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잠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올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치는 관솔을 바위 틈에 꽂고 두 손으로 궤짝을 열었습니다. 안에 책이 있었습니다. 3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위에 흰 부채가 한 자루 놓여 있었습니다. 책은 겉장에 글자가 없었습니다. 우치가 첫 권을 폈습니다. 종이가 아니었고 종이보다 얇고 질겼습니다. 거기 쓰인 글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으면 글자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치가 한 줄을 읽으면 그 줄이 사라지고 다음 줄이 올라왔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읽을 만큼만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우치는 그 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늘의 글이라 하여 천서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치는 3권을 다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집었습니다. 부채는 뼈대가 희고 종이도 희었습니다. 아무 그림도 글씨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짚는 순간 굴 입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칠덩굴이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우치가 돌아보았습니다. 굴 입구에 흰 여우가 서 있었습니다. 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목소리가 고갯마루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우치는 책을 아는 채 대답했습니다.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냐. 천 해를 지켰다. 지킨 것과 가진 것은 다르지. 여우가 굴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책을 읽으려고 사람의 정기를 모았다. 천서는 사람의 기운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100사람을 모아 겨우 한 권을 열 참이었다.
그런데 내가 구슬을 삼켰다. 우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0사람이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그는 발밑의 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00사람이라 했느냐? 그렇다. 내가 몇 번째냐? 97번째다. 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웃는 법을 배운 아이였는데 그때는 웃지 못했습니다. 96이 여기 있느냐? 여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몇이나 18비었느냐?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젊을수록 전기가 맑다. 우치가 책을 고쳐 안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96사람의 것이다. 여우가 뛰어들었습니다. 우치는 관소를 뽑아 휘둘렀습니다. 여우가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빨이 우치의 팔뚝을 스쳤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소매를 적셨습니다. 우치는 뒤로 물러서다가 괴짝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책 2권이 손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우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치가 그 책들을 붙들었습니다. 둘이 그것을 물고 당겼습니다. 여우의 힘이 셌습니다. 그때 굴이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치는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결이 어긋나는 것이 등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품에 남은 한 권과 부채를 안고 입구 쪽으로 뛰었습니다. 여우가 뒤에서 무엇이라 소리쳤습니다. 우치가 굴 밖으로 굴러 나온 순간 바위 밑이 주저앉았습니다. 우치는 비탈에 엎드린 채 한참 기침을 했습니다. 무너진 흙더미 위에 흰 여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우의 입에 책 2권이 물려 있었습니다. 여우와 우치가 한동안 서로를 보았습니다. 여우가 책을 발밑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반이다. 반으로는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 땅을 기어 다니다가 사람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우치는 옷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팔뚝에서 피가 흘러 손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반이면 반만큼 하지요. 여우가 그 말에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책을 물고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우치는 그 자리에 서서 자기 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책 한 권과 부채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폈습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에 골짜기의 나무잎이 전부 한쪽으로 누웠습니다. 우치는 부채를 도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우치는 산 중턱에 움막을 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을에 내려가 어머니를 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려올 때마다 밥을 지어 먹였습니다. 우치는 움막에서 천서를 읽었습니다. 읽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한 줄을 붙들려면 온종일이 걸렸습니다. 붙든 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막히는 날이면 그는 여우가 물고 간 2권을 생각했습니다. 이 줄의 다음이 거기 적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외운 것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움막 뒤 바위가 3년 만에 글자로 가득 찼습니다. 첫 해에 우치가 얻은 것은 몸을 바꾸는 법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얼굴을 통째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우치는 자기 얼굴을 아버지 얼굴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에 비추어 보다가 도로 지웠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몸을 여럿으로 나누는 것도 그 해에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자만 하나 더 생겼습니다. 겨울에는 자기와 똑같은 것이 3가지 섰습니다. 다만 넷째부터는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그것이 자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해에는 걸음을 얻었습니다. 땅의 결이 보이니 결과 결 사이를 밟으면 먼 길이 짧아졌습니다. 송악산 움막에서 개성 남문까지 반나절 걸리던 길을 밥 한 그릇 먹을 참에 갔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건너지 못했습니다. 물에는 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늘에도 결이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의 여름에 한 번 크게 다쳤습니다. 절벽 위에서 하늘을 밟아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땅을 밟듯이 하늘을 밟으면 오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을 내디딘 순간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걸려 목숨을 건졌습니다. 갈비뼈가 두 대 부러졌습니다. 그는 움막에 누워 한 달을 앓으면서 웃었습니다. 혼자 누워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늘은 안 되는구나. 반으로는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던 여우의 말이 그제야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셋째 해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법을 얻었습니다. 부채를 펴고 손바닥에 뜻을 세우면 물건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은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그릇에 남아있던 밥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치는 쌀을 한 섬 만들어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 그것이 전부 흙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들어낸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우치는 그 흙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사흘을 넘기고 무엇이 못 넘기는지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명한 필도 흙이 되었습니다. 소금은 이틀 만에 흙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불은 만들면 그냥 탔습니다. 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으니 흙이 될 것도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것을 알아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술로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겠구나. 몸을 녹여줄 수는 있겠구나. 그해 여름에 어머니가 알아누웠습니다. 마을 아이가 산으로 달려와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치는 걸음을 써서 반나절 길을 밥 한 술들 참에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뵈었을 때는 마당에서 고추를 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느냐? 어찌 일이 되셨습니까? 늙으면 일이 된다. 우치가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도술로 지은 약이 아니라 의원에게 받아온 약이었습니다. 도술로 지은 것은 사흘이면 흙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달여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반을 드시고 놓았습니다.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우치는 어머니의 손목을 짚었습니다. 땅속을 보던 눈으로 어머니의 몸을 보았습니다. 몸 안이 땅처럼 보였습니다. 물길이 어디서 가늘어졌는지 보였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막혔는지가 보였습니다. 보였지만 뚫지 못했습니다. 땅 속의 물길은 파낼 수 있는데 사람 속의 물길은 파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치는 밤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어머니가 눈을 뜨고 물었습니다. 우치야. 예. 너 산에서 무얼 배웠느냐? 우치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땅에 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못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웃었습니다. 잘 되었다. 우치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평생 하늘만 보았다. 보다가 갔다. 너는 땅을 보아라. 땅에 사람이 산다. 어머니는 그 말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보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치는 마당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그는 부채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서에서 잃은 것을 전부 짚어보았습니다. 몸을 바꾸는 법이 있었습니다. 걸음을 줄이는 법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부르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 관한 줄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은 다른 두 권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우가 물고 간 그 두 권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치는 그날 밤 어머니의 얼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채를 펴고 손바닥에 뜻을 세웠습니다. 마당에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옷도 같고 머리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우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우치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치가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우치는 부채를 접었습니다. 마당이 도로 비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과 살릴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얼굴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는 것은 만들 수 없었습니다. 우치는 그 뒤로 다시는 그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서 그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새긴 글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검었습니다. 별이 있는데 별만 보였습니다. 우치는 그제야 늙은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땅을 먼저 본 자는 땅에 이치를 얻는다. 그는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년째 겨울이 왔습니다. 그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없었습니다. 우치는 산에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땅의 결을 보면 곡식이 어디에 얼마나 묻혔는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논에는 없었습니다. 곳간에는 있었습니다. 곳간의 곡식은 땅 위에 있는데도 땅 속의 물처럼 사람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섣달에 우치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개성남문 앞길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해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 앉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팔려고 나와 앉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얼굴로 어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치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세 걸음 걷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서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품에 지녔던 것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여자가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치는 그대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몇 날이나 견딜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닷새였습니다. 닷새 뒤에는 그 아이가 도로 그 자리에 앉을 것이었습니다. 관가 앞을 지날 때 곳간의 문이 보였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2개 걸려 있었습니다. 담 안쪽으로 벼섬이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치는 담 밖에 서서 안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쌓인 섬을 눈으로 세어보았습니다. 이 고을 사람이 2달은 먹을 양이었습니다. 담 안에서 아전들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우치는 눈을 뜨고 그 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담은 높지 않았습니다. 넘으려면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곡식을 지고 나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관에서 사람을 풀어 쫓을 것이고 쫓기면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치는 그날 저녁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저작거리에 자리를 잡고 부채를 폈습니다. 그리고 쌀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치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개성에서는 여러 집에서 밥 짓는 연기가 올랐습니다. 우치는 그 연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도술이 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집집마다 쌀독을 열어보니 흙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을 지어놓은 솥 안에서도 흙이 나왔습니다. 우치가 저작거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한 늙은이가 흙 한 줌을 쥐고 우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 우리 손주가 먹었소. 우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오. 허나 사흘 배부르고 나흘째 굶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시오.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는 것이 나았소. 우치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늙은이가 흙을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날 저작거리 한복판에 서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었고 사흘 뒤에 반드시 도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사흘짜리 희망을 주고 나면 나흘째에 그 사람은 전보다 더 가난해집니다. 우치는 그날 밤 개성 성벽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성 아래 불빛이 몇 개 없었습니다. 기름을 켤 수 있는 집이 그만큼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가 쪽과 몇몇 큰 기와집 쪽에는 불이 환했습니다. 우치는 그 불빛들을 세어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있는 것을 옮겨야 한다. 곡식은 이미 이 땅에 있습니다.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닫혀 있어서 굶는 것입니다. 곳간에 있고 창고에 있고 그보다 더 위에도 있습니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습니다. 법으로 잠겨 있습니다. 법으로 잠긴 것은 담을 넘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잠긴 것은 법을 쥔 자가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법을 쥔 자가 스스로 열게 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우치는 그것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8살 가을에 삼킨 구슬 하나가 이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여럿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 길을 짧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림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합니다. 만들어낸 것은 사흘이면 흙이 됩니다. 그리고 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세고 나서 우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낸 뒤로 처음 웃었습니다. 반이면 반만큼 하지요. 여우 굴 앞에서 했던 말을 3년 만에 다시 했습니다. 그가 성벽에서 내려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치는 눈을 맞으며 남쪽으로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면서 그는 자기가 무엇으로 보일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듣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뿐입니다. 우치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하늘은 검지 않고 뿌였습니다. 그는 그 하늘을 한참 보았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평생 올려다보아도 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행세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위에 앉은 사람들이 진짜 하늘을 본 적이 없다면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재간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치는 부채를 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해 겨울 조선의 임금 앞에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 하나가 나타납니다.